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슨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너희들하고 완전히 끊겼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도 없고 아무 상관이 이제 없다. 라는 선언이지만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좀 알아라. 그렇게 마지막 경계를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을 거절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한 마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지요. 아브라함 때에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소돔, 그 도시보다도 이 복음을 거절한 그 동네가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거절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엔 더 큰 죄, 더 작은 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구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심판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소돔은 구원받을 사람 없잖아요. 아마도 없었겠지요. 아마도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소돔도 멸망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도 멸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오히려 소돔보다도 더 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그 거절의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는 이 동네에서 아예 배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아예 배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에서 갑자기 듣기는 들으나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에 대해서는 갈릴리에 있던 마을, 갈릴리 근방에 있던 마을이라는 거 외에 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는 이 벳세다 출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꽤 여러 번 들렸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아예 배격하는 그런 곳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이 벳세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이 고라신도 예수님이 자주 들르고 많은 사역을 했던 장소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좀 더 북쪽에 올라가서 이 정말 그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타락의 중심지, 향락의 중심지, 우상의 중심지,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런 곳이에요. 정말 잘 사는 지역이지만 정말 타락한 지역으로 대표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로와 시돈하면 저건 죄로 가득 찬 곳, 사단의 소굴, 이런 식으로 인식되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 행했던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 표시지요. 죄에 앉는 것, 잘못을 뉘우치는 게 혹은 베옷을 입는 것, 혹은 옷을 찢는 것, 이게 다 슬픔을 나타내고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앉아서 회개한다는 건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러니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격하진 않았지만 듣지만 그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병 고침만 기뻐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기뻐하고 그리고 정작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중심지였어요. 가장 많이 들리시고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했으니까 너희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이 너희들이 것인 양, 너희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냐. 너희들 오히려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을 배격하는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회개하지 않는 마을 얘기로 옮아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은 배격한 건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복음을 진짜 받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고침이 임하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런 복만, 세상적인 복만 구하는 거고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마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절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할 때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 같은 데서는 복음을 잘 받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거부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거부당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보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결국은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또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결국은 지옥에 멸망에 처하게 되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라. 거절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되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간절히 전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가요?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했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고라신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마음 깊은 것부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겉으로만 믿는다 말하고 겉으로만 순종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우니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 죄악들,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진심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